천국 입성을 위한 증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본문은 천사의 말을 통해 주님이 하신 결론적 말씀이 나온다. 먼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 본문 10절을 보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구절에서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그대로 공개하라는 말이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새겨듣고 재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단들만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맘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어떤 교인은 성경책을 몇 번 통독하면서도 요한계시록만은 읽지 않고 쏙 빼놓는다. 그처럼 요한계시록을 인봉한 책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의 회의를 품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라고 생각한다. 회색지대에 있는 회색인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절대 가치의 회의를 느끼는 시대일수록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더 추구한다.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라도 절대 메시지를 주장하므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당장 특별한 존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즉, 거짓된 확신이지만 절대 진리를 주장하며 접근하기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확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 속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및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마음을 열고 삶의 기준을 늘 성경에 맞추라.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알고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줄 알아야 한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 때 성령의 역사도 가장 잘 나타난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주장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말씀과 성령은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말씀을 강조하면 기도를 강조하면서 자연히 성령의 인도도 강조하게 된다. 결국 말씀 중심적으로 살 때 성령님의 역사도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소화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도 마음을 열어 들으려고 하라. 복음서나 창세기나 로마서 같은 말씀만 보지 말고 레위기, 욥기, 에스겔,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도 많이 보라.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씀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으라. 상처를 잘 주는 것만큼 상처를 잘 받는 것도 복된 모습이 아니다. 말씀은 수술칼이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도 잘 들어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도 시작된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잘 실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어떻게 행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본문 11절에는 그대로
란 말이 4번 나온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다. 본문 12절에서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공정한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이 행한 것보다 열매를 적게 주시는 것 같다면 언젠가 더 요긴하게 쓰일 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가 저축되고 있다고 믿으라. 특히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전혀 달라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이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겉멋만 추구하거나 무대만 좋아하지 말고 음지에서도 힘써 헌신하라. 그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하려고 본문 13절 말씀을 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천국 입성을 위한 증표. 누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이다. 개들이란 표현은 진짜 개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에 대해 어떤 영어 성경은 개들이란 뜻의 dogs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영어 성경은 왜곡하고 비트는 사람들이란 뜻의 pervert라고 번역했다. 즉, 사람답지 않은 비틀어진 사람들 혹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주인 말만 듣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단들을 뜻한다. 이단들은 자기 교주 말만 듣는다. 교주가 물어 하면 물고 심지어는 죽여 하면 죽인다. 자기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고 교주인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교주에게 충성하면서 집 뺏기고 가정 뺏기고 자기 삶까지 뺏기고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묘사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단 교주가 나쁜 사람이지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기본 마음 바탕이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의외로 많기에 더 안타깝다. 충성도 잘해서 이단 교주의 개처럼 충성하지 말라. 결코 이단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폭넓은 사고가 중요하다. 다양한 경건서적도 많이 읽고 건전한 신학도 중시하라. 이단일수록 다른 책을 못 보게 하고 성령, 계시를 외치면서 신학은 우습게 한다. 그것은 이단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자기들의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는 표현은 그냥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말한다.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짓 비슷한 말을 해야 할 때도 많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누가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믿음의 말은 괜찮다. 어느 날 목회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마음의 한을 쏟아내며 한참 남편 흉을 보았다. 목사님, 저는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비인격자이고 자기만 압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의 남편도 목회자를 찾아와서 말했다. 목사님, 아내가 저보고 뭐라 말합니까? 그때 사실 그대로 말할 수는 없고 최대한 지혜롭게 잘 포장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거짓말로 볼 수는 없다. 결국 본문 15절에 표현된 죄인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조건이 필요하다. 본문 14절을 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구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을 뜻한다. 예수님의 보혈은 천국 입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표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들의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느낄 것이다. 감춰진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요새 인터넷 검색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남의 글을 자기 글처럼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 탄로날 때가 많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회사나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만 비난 대상이겠는가. 성도에게는 모두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많다. 주님은 영원한 기억력을 가진 분이기에 한 가지만 없었다면 사람은 영원한 수치감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죄를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지옥의 뜨거운 불보다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의 보혈처럼 소중하고 감사한 것은 없다. 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